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6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출애굽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은 세대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고 그의 후손들 2세대들이 이제 요단 동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이 지금 흐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모압 땅에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3절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이 조상에게 의미가 없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효력이 과거의 조상들에게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 지금 살아있는 이 2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언약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에, 또 한 곳은 오늘 읽은 5장, 신명기 5장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두 군데 다 내용은 비슷한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이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관련이 되어져 주어졌는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돼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으며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한다. 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감히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같이 짐승들도 종들도 다 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요일로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 주장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 후의 첫날, 토요일 후의 첫날, 지금 오늘날의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이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이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날을 줄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준수를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의 개념은 구약 안식일의 의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주님의 날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의 안식일은 곧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이름 자체가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은 말이죠,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던 일의 중지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고 싶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쉬고 싶다고. 여러분 다 지금 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안식일에도 이 주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말은 쉬고 싶다고 하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멈추어 서야 하는 날입니다. 왜? 멈춰야 쉼이 시작이 되거든요.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멈춘다고 하는 것 또는 생각을 멈춘다고 하는 것, 이게 여간 불안하고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이 일 생각하느라고 불안해서 평안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지도 몰라요. 왜?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일을 멈춘다는 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쉰다는 거, 생각을 잠시 멈춘다는 거 불안한 일이에요. 그러나 쉰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안 쉰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소득이 뭐 그냥 금방 불어나거나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이 플러스 알파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때로는 그 내려놓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여러분 몇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차도에 있을 때의 그 권사님의 얘기를,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거의 20여 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뱃사람들은 하루에 바다를 나가지 않으면, 특별히 이 5월, 6월에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5월, 6월에는 이 꽃게가 엄청 잡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루 나가서 꽃게를 잡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은 손해를 보는 그런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6집 중에서 5집은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꽃게를 잡아와요. 근데 유독 한 분은 안 나가, 주일날. 절대로 안 나가. 그러면 그 집은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받는가? 아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다음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가면 주일날 못 잡은 것까지 더 잡아서 다른 5집보다 더 잡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5집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집을. 이 집만큼 잡는 집이 없어요. 제가 만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집만큼 더 버는 집이 없어요. 혹시 더 벌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서 예배 드린 걸 후회한다거나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생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로렌 위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그 일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이요,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오던 세상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던 것에서 멈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게 필요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이 이것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잘못되느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된다,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지럽혀진다.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에, 우리의 인생의 질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어지럽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일을 명령대로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이 날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식일은 본질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해오던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의 분주에서 잃어버리고 살던, 세상살이의 분주에서 잊고 살던, 그동안 놓쳐버렸던 정말 중요한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것이 망가지고 깨지고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깨지고 망가지고 훼손된 것,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안식일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회복되어야 할 삶의 본질, 그것은 뭘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안식일에 회복되어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출애굽하게,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 냈는지를 기억해라.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출애굽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7장, 8장, 9장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출애굽 사건이 반복되는 날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분주함과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출애굽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요, 이게 주일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온 거예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그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날이고,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보통 날과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보통 날과 같이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날이 있지만 이 날은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 하나님께 속한 날,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날, 보통 날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날,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안타까운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아주 이것은 지엽적인 일이에요. 예배 안 드린다는 것, 이건 지엽적인 거, 더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이고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삶의 본질,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지속하도록 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요,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오늘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